인생의 어려움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이라고 다 같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내 자신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자기 입장에서 결코 인정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 자체가 어려운 건데 내가 그 어려움을 인정할 수 없게 되면 그 어려움은 내 삶에서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하나도 안 해요. 그냥 잠만 쿨쿨 자고 놀고 게임만 하고 유튜브만 보다가 시험을 봤어요. 그러니 시험을 잘 봤겠습니까? 엄청 망쳤죠.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혼이 날 수도 있고요. 좋은 학교에 입학을 못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어려움은 인정이 되잖아요. 왜요? 내가 게을렀고 내가 공부를 안 했고 내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은 그래도 인정이 되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심적으로 그렇게 크게 아프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남들 놀 때 안 놀고 남들 잘 때 눈 부릅뜨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컨디션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시험을 망쳐요. 그것 때문에 원하는 학교에 입학을 못하고 삶이 어려워집니다. 그런 어려움은요 정말 화가 나요. 심적으로 이건 견디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건 어려움에 어려움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힘들다는 거죠. 솔직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견디고 이겨내고 여러분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그 어려움 앞에 더 낙심하고 좌절하는 분들을 꽤 보게 돼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삶에서 느낀 어려움들은 대부분 후자일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에 어려움이 더해지는 거죠. 가족 중에 예수님을 아무도 안 믿는 어떤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최근에 믿게 된 거예요. 개인적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구원의 감격이 개인적으로 그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이게 꽃길만 걷는 거구나, 행복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당장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걸 티를 내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부터 어려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빚어지고 아내도 될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가족과 부딪히는 일들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초신자인 그분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 좋아할 거 아니야?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가정이 평안하고 예수 믿으면 뭐가 풀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오히려 더 꼬이고 어려워지고 갈등이 있네?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런 걸 경험하게 되면 어려움에 어려움이 더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상한 생각이 들고 신앙의 낙심, 회의를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 중에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 중에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분들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고 사업이나 장사가 잘 되면 좋죠.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이런 복이 있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삶이 해석이 되고 그러면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업과 장사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좀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었을 때 사업이나 장사가 안 될 때는 그냥 사업이 안 되나 보다, 나 때문에 뭐 장사가 잘 안 되나 보다, 경기가 좀 안 좋나 보다 뭐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데 예수 믿고 사업이나 장사가 안 될 때는 꼭 이게 신앙과 연결되어지거든요. 특별히 나름 열심히 기도하고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했다고 생각하는데 안 되면 괜히 이게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신앙과 결부되면서 이상한 마음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걸 경험하게 돼요.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모세, 너를 통해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세요. 그런데 그 모세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순히 응답하나요? 아니죠. 이런저런 핑계를 갖다 대면서 안 하겠다, 못 하겠다 그래요.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내 말을 이 백성들이 듣겠습니까? 제 이 둔한 입으로 그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거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모세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시잖아요.
어렵게 모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 애굽,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로 나아가죠. 거기 가서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설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들을 이제 여기에 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이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이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에 자유민으로 살게 하시겠다. 여러분, 그 당시 히브리 민족이 한 60만이 되었으니까 사실 그들의 마음을 다 설득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한 사람 설득하는 것도 어려운 건데 60만을 어떻게 쉽게 설득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게 아주 쉽게 돼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이 모세를 지지하고 모든 백성들이 이 모세의 말에 동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어렵게 생각했던 일들도 이렇게 쉽게 풀리네? 되네? 잘 되네? 야, 60만이 이렇게 빨리 설득될 줄이야. 하나님을 믿고 따르니까, 순종하니까 잘 된다, 쉽다, 뭔가 풀린다. 그러면서 막 기분이 좋아지고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충만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나름 자신감에 차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웬걸? 그 쉬울 줄 알았던, 그리고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출애굽의 역사가 난관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60만도 설득을 했는데 한 사람 설득이 안 돼서 어려움에 모세가 봉착하고 맙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 바로는 이름이 아니라 칭호죠. 파라오, 애굽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애굽 왕 그 파라오 앞에 서서 히브리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해주기를 요청하는데 이 바로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죠.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저항과 갈등이 일어나요. 이 모세와 바로 사이에 엄청난 다툼이, 갈등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바로가 완악해져서 히브리 백성들의 노동 강도를 높이고 그들을 더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다 설득되어진 60만의 히브리 백성들의 마음까지 이제 모세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어지고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쉽게 풀릴 줄 알았는데, 쉽게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막히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상황에 모세가 놓여지게 되는 거죠. 모세는 순종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꼬이고 어려워지고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요 은근히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잘 될 것 같고, 우리가 헌신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내 삶이 잘 풀릴 것 같고, 뭔가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면 잘 되리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은근히 있잖아요. 아니, 은근히가 아니라 사실 크게 있어요. 잘못된 건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될 때도 있는데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뭔가 저항에 부딪히고 문제가 생기고 힘들어지고 순종하기 전보다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그것에 대처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맨날 헷갈리고 허구한 날 낙심하고 시시때때로 힘들어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꼭 찾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더 건강한 신앙인으로, 더 덤대하고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잘 흔들리지 않아요. 아니, 때로는 흔들리는 있어도 무너지지 않아요. 아니, 무너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세상의 여러 문제 앞에, 여러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담대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여러분 모두가 귀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앞에 이 어려운 문제, 어려움이
여러분 앞에 닥칠 때 우리는 반드시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빨리 쉽게 얻어지는 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 중에 뜸을 들인다라는 말이 있어요. 뜸을 들인다. 어떨 때 이런 말을 많이 씁니까, 여러분? 밥할 때. 우리 밥할 때 뜸 들인다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런 맛있는 밥을 만들려면 이 뜸을 잘 들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만난 삶으로, 복된 삶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뜸을 들이실 때가 있어요. 인생의 이 뜸을 잘 들어야 우리 인생과 신앙이 건강하고 성숙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뜸을 들이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요, 이 애굽에서 나와 이제 광야에 가서 무슨 일을 겪고 뭘 해야만 하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 뒷부분을 성경으로 다 읽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다 알잖아요. 모세가 앞으로 이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하여 광야의 길을 가면서 겪게 될 일들을 우리는 모두 다 알아요. 여러분 그 일들이, 그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할 그 모든 일들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그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라고요. 웬만한 사람이 헤쳐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웬만해서는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이미 아신 거예요.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너무 빨리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가면 모세는 훈련되어지지 못했을 거고요. 모세가 훈련되어지지 못했다면 그 많은 사람들 이끌고 그 광야에서 그 힘든 일, 그 험한 일, 그 어려운 일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 그 강력한 바로를 통해 모세를 더 강하게 훈련시키셨고 더 멋지게 만들어 가셨고 더 튼튼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 모세와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 땅, 애굽의 땅에 애굽을 향한 10가지 재앙이 필요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본 자와 그걸 보지 못한 자, 삶 가운데 그걸 경험한 자와 그걸 경험하지 못한 자의 삶은요 엄청난 차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정말 그래요. 엄마는 정말 강해요. 여자는 약할지 모르겠지만 엄마는 강해요. 여러분 특별히 대한민국 엄마는 더 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엄마의 강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어디서 나올까요? 엄마의 강함이. 저는요 이 10개월의 뜸에서 나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가 그 아기를 뱃속에 품고 10개월을 견디고 사계절을 보내는 거잖아요. 저는 애를 안 배봐서 모르겠지만 보는 것만으로 숨이 막히더라고요.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 끝나고도 출산 기도를 이렇게 해드렸는데 그 집사님이 기도 받으러 그냥 뒤뚱뒤뚱 이제 출산 때가 다 돼서 뒤뚱뒤뚱 걸어오는 걸 이렇게 보면서도 숨이 막혀요. 야 어떻게 저걸 저 몸으로 다 감당할까? 진짜 여자분들은 임신하면서 맨날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진짜 빨리 나오면 살 것 같다.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여러분? 아 진짜 빨리 나오면 살 것 같다. 물론 나온 아이들 보면 또 도로 뱃속에 집어넣고 싶은 마음 겠지만 여러분 그 뱃속에서 그 아이를 10개월 동안 품고 있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게 엄마의 강함을 만드는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하지만 너무 가볍게 너무 쉽게 그걸 허락하지는 않으세요. 왜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복을 주시는 그분보다 그 복에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니요, 우리는요 이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해져야 돼요. 더 튼튼해지고 더 건강해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뜸이 필요한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9월 4일이에요. 9월 첫째 주. 우리 교회가 이 글로리 센터에 언제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2019년 9월 1일 구원의 날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카페가 September Host 9월 1일 구원 카페인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참 빨라요. 벌써 우리가 여러분 이 글로리 센터에 온 지 3년이 됐어요. 2019년 9월 1일 이 글로리 센터에 입당하고 여러분 코로나 이전까지 6개월 정도 보내고 나머지 2년 6개월은요 이 코로나 기간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 6개월을 이곳에서 보내는데 저는요 우리 용인제일교회 진짜 완전 대박,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를 새로 쓰는 줄 알았어요. 제가 마평동에서 7년 있으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렇게 애쓰고 열심히 전도하고 사역했는데 거기 있으면서 한 1000명이 늘어서 이곳에 우리 교회가 왔어요. 그런데요 허무하게도 여기서 6개월이 있으면서요 1000명이 늘었어요. 1000명이 7년 만에 1000명이 늘었는데 6개월 만에 1000명이 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6개월 만에 1000명이 늘면 여러분 이거 다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6개월에 1000명이면 1년이면 몇 명이에요 여러분? 산수가 안 돼요 여러분? 6개월에 1000명이면 1년이면 2000명 이러면요 5년이면 몇 명이에요? 10,000명. 10년이면 몇 명? 20,000명. 대한민국 대형교회로 성장하는 건 이건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막 그런 기대와 막 그런 소망으로 막 벅차 있는데 웬걸 코로나가 확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뭐 3,000명이 아니라 2,000명, 3,000명이 아니라 아무도 교회 현장에 나올 수 없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고 나도 모르게 막 하나님이 원망이 되고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이 코로나 2년 6개월을 이렇게 보내면서 하나하나 나중에 다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용인제일교회 그리고 부족한 저를 뜸들일 시간이 필요하셨구나. 우리 용인제일교회 그리고 부족한 저를 서립게 안 만드시려고 뜸들일 시간을 갖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코로나 2년 반을 이곳에 보내면서 저는 솔직히요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 시간이 저와 우리 교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그 하나님의 생각이 옳고 맞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이곳에 와서 준비됨 없이 그렇게 급성장했다면 우리 교회는 아마 설익은 교회가 되고 저도 목회자로서 설익은 목회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코로나 2년 반 기간 동안 하나님 더욱더 저를 엎드리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준비케 하셨고 또한 2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더 강하게 만드셨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형통을 너무 쉽고 너무 빠르게는 바라지 마세요. 설익은 우리가 그 복을, 그 형통을 받아 안을 때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요, 그건 형통이 아니라 타락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것을 받기 위한 뜸들일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을 때로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받아 안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때를 참고 견디고 인내해 나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는 온전히 받아 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로 우리는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그 훈련의 시간, 인내의 시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뜸들일 그 시간을 잘 견디고 이겨내셔서 하나님 만들어내시는 귀한 인생, 성숙한 인생 꼭 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뜸들이는 그 시간이 나에게 있고 그걸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는가가 우리 인생의 다음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선장하느냐 그렇지 못하나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뜸들이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가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다면 그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그건 바로 그 시간 동안 우리 삶의 어려움의 이유를 찾기보다는 우리는 그 시간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친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져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세요. 이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세를 뜸들이는 시간으로 규정할 수 있겠지만, 모세가 느끼기에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어렵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그걸 이야기하셨거든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러면 모세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모세 입장에서 이렇게 간구해야죠. 하나님, 바로의 강팍을 풀어주세요. 그 바로의 마음을 돌려주세요. 그래서 그 바로가 우리를 보낼 수 있도록 그 바로의 마음을 고쳐주세요. 그러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이후에 모세의 말과 행동을 보세요, 여러분.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계속 뭐가 반복되는 줄 아십니까? 이 말이 반복돼요. 우리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 출애굽기 7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 7장 10절 상반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여러분, 오늘 본문 뒤를 계속 보세요. 계속 이 말만 반복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계속 이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이상하게 들렸어요. 아니, 보세요. 지금 모세 앞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 상황과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어려움이,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 건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하나님이 이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풀어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모세가 10가지 재앙까지 애굽에 선포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의도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는요, 삶의 어려움과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하나님께 이 어려움과 이 안 좋은 상황을 바꿔달라고 간구하기 급급해요. 그걸 원해요. 물론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의 뜻은요,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과 현실을 바꾸기보다 그 상황과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출애굽 이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야 할 길은 보통 길이 아니에요. 광야의 길이에요. 광야는 한마디로 척박한 곳입니다. 상황과 현실 자체가 말할 수 없이 어려워요. 괴로운 곳이에요. 그 어려운 상황과 현실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을 때 그들이 그 어려움에만 집중하면 이런 마음만 들어요. 내가 그냥 애굽에 있을 거 왜 여기까지 쫓아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네버엔딩 스토리가 뭐예요, 여러분? 나 이제 애굽으로 돌아갈래,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들이 광야라는 그 척박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 그들이 해야 할 것은요, 그 어려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만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광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왜요?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뭐 하나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고, 뭐 하나도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광야는 척박한 곳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지도자 모세부터 광야에서 그들이 해야 할 일, 붙들어야 할 일, 그리고 하지 않고서는 결코 살 수 없는 그 방법,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자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해져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기에, 지금 광야로 떠나기 전에 하나님은 그 훈련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힘듦은 우리 인생의 상수예요.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 이제 뭐 내일 모레 역대급 태풍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태풍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속에서 그 어려움의 이유를 따지면 여러분 한도 끝도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 이유를 따지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 시대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행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살아낼 수 있고 극복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코로나 2년 6개월을 지나면서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기도가 뭘 거라고 생각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하나님,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 용인제일교회 온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마스크 안 쓰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예배하게 해주세요. 정말 이 코로나 2년 6개월 동안 정말 수도 없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 정도 하면 들어주실 만도 한데 여전히 우리 앞에 코로나는 상존해 있고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요, 이 시간을 거치면서 제 믿음과 기도가 많이 달라져 있음을 스스로 느끼고 있어요. 이 코로나는 이 어렵고 힘든 상황과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속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부족한 제가 주님과 더 가까워져 가고 있음을, 더 깊어져 가고 있음을, 더 친해져 가고 있음을 조금씩 느끼고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아직도 코로나 환자가 하루에도 몇만 명씩 나오고 있는 이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개의치 않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의 삶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삶의 진정한 범위를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지나면 우리 삶에 모든 어려움이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또 다른 어려움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면, 친밀해졌다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르며 살아가는 훈련이 되어 있다면, 그 이후에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후에 우리가 만나는 삶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힘든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자꾸 그 상황과 현실에 집착하여 원인을 찾고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맨날 드는 생각, 이런 생각뿐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도 왜 이러지?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사는데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 후에 만나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모세처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그리고 모세가 한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 삶의 어려움을 대하고 풀어가면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런 내가 될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만이 진정한 성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뜸들이는 시간을 통해 우리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빚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만들어내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려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지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지시죠. 만들어 가시죠, 여러분. 여자분들이 왜 그러잖아요. 결혼 초기에는 참 여자분들이 여성스럽고 부드럽고 말도 조신조신하게 하시다가 결혼한 지 한 20년, 30년 되면 여성분들이 뭐 남성화 된다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뭐 우악스러워졌다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좀 심하게 말하면 남편에 대해 좀 한 20년, 30년 결혼 생활 하다 보면 여자분들이 좀 남편에 대해서 강팍해지는 면들이 좀 있어요. 좀 있죠,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좀 있어요. 이게 예전과는 좀 다른 그게 좀 있어요. 한 남편분이요, 하나님께 따지듯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 아내가 처녀 때는 그렇게 여성스럽고 착하고 아름답고 온화하고 나한테도 정말 말도 사근사근하고 막 그런 아내였는데 왜 내 아내가 되더니만 이렇게 결혼 생활을 오래 하더니만 왜 이렇게 우악스럽고 못되고 나에게 그렇게 강팍한 사람이 됐습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 따지듯이 막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너 정말 그걸 몰라서 나에게 물어보는 거냐? 아가씨는 내가 만들었고 와이프는 네가 만들었잖냐? 지가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왜 나한테 와서 그렇게 따지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빚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빚으시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죠. 여러분, 제가요 이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고 또 이렇게 제가 청소년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요, 뭐 예전은 안 그런데 요즘 들어 좀 그런 부분이 좀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그 첫째보다 둘째 또 막내들이 좀 괜찮아요. 오히려 첫째들은 상처가 있고 첫째들은 참 이게 아픔도 있고 첫째들은 좀 그래요. 그리고 둘째 막내들이 꽤 괜찮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막내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그 왜 그런가 봤더니만 여러분, 요즘은 애들을 다 하나 둘 낳잖아요. 하나 둘 낳으니까 그 한 애들이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그 애를 첫째를 딱 낳으면 그 부모가 하여튼 어떻게든 얘를 잘 만들어 보려고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막 어떻게든 만들어서 하여튼 뭘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다 주물러 터트려 놔요. 다 주물러 터트려 놓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첫째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제 힘이 빠지는 거예요. 내가 뭘 해도 안 되는구나. 그리고 둘째 막내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라. 더 잘 돼. 더 잘 자라요. 정말 그런 경우를 저는 많이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셔야 돼요. 우리가 만들려고 하면 주물러 터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빚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제대로 여러분 성장하고 달라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하기 위해서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께 자꾸 보내셔야 돼요. 하나님께 자꾸 연결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내가 뭘 만들고 뭘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고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빚으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셔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빚어나가시고 우리를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후에 만나는 삶의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어요. 순종 후에 만나는 삶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뜸들이고 계시구나. 좋은 것으로 만드시기 위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좋고 큰 복을 담기 위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구나. 이 시간 내가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자, 가까워지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친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귀하고 멋진 사람으로 거듭나자. 그런 결단과 다짐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성장해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성숙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꼭 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